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오지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가 오면 비 맞을까봐 못 오고, 바람 불면 바람에 찢겨질까봐 오지 못하는 신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스운 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편하게 주일 보내어도 되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개념도 약해졌죠. 성소를 향한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걸려서 예배를 왔는데 코로나 때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올 수 없고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안주하게 되고 귀찮은 걸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라든가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런 것이 만연하게 되었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귀차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귀차니즘에 빠지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안 하는 게 굉장히 당연시 되게 되고, 나중에 뭔가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녕, 평안, 편의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방증입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정말 약해지고 깨진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약해진, 귀차니즘에 빠진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문제가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함으로 나아갔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언약을 세우고 그 임봉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갈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필두로 한 제사장들이었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참 안 좋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 또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세우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귀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앞에 선 제사장 무리들이 무너질 때 교회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일산에 있는 한 신사도 교회도 가스라이팅을 해서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거기 예배 사역자들을 옥죄이고 하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또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제사장의 무리가 무너질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시대적인 아픔은 더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26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레위 사람들이 언급되었을까요? 언약을 받고 기록하고 임봉한 것을 지키고 또 노력하는 자들, 백성들이 올바로 서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할 때 지도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지도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날 때 왜 지도자를 언급할까요? 지도자가 바로 선다면 그 공동체와 하위의 모든 조직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무리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고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죠. 그리고 직무를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곳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온전히 세우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이 아니라 돌아오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통합교단의 총회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장의 문제만 아니라 캄 선교회의 데이비드 차의 문제로 인해서 선교회 전체가 다 셧다운 되어 버렸죠. 그렇죠? 그 예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와야 될 지경입니다. 누군가 또 조직을 세우겠지만 지도자가 타락한 곳에서 다시 세워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그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규례, 율례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회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함이 있을 때 아들들, 그러니까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결혼도 마구마구 하고 사업이나 무슨 일이라든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회복한 뒤에 회복함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이방의 아들들, 딸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 부잣집의 자녀, 출세를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과 연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차로 끝나는 남자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믿음이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 딸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어떤 신앙에 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냐면 자신들의 결혼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마구 데려오지 않았고요. 또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헌물에 관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안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예배 후에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한 번도 건축 헌금 내세요 이런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소, 하나님의 성전,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네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함으로 나오면서
레위인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현호 선교사님, 정영민 선교사님을 왜 우리가 돌보려고 할까요? 그 레위인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돌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정영민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될지를 깨우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앙은 나만 잘 살겠다고 할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마음도 만져지고 나의 길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엇을 추구했냐면 성소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섬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먼저 와서 좀 쓸고 닦고 예배가 끝난 뒤에 좀 정리하고 또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와서 휴지 하나 줍고 의자 하나 줄을 맞추고 또 누가 불편한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돌보는 것,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기 전에 그때는 세상 가치관을 따랐어요. 하나님 치셨죠? 그러자 결혼관이 바뀌었어요. 안식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생각, 성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개인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